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12월 12일 12월 둘째 주 초등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나와 있는 친구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그다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친구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친구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 드리기 앞서서 우리 12월 달 암송 구절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다 같이 암송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친구들도 다 외웠을 줄 알고,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인자가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차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주일 날을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초등부 예배에 나온 우리 귀한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또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선생님 친구들과 함께 우리 함께 인사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홀로 있는 강도사님한테도 인사 꼭 한번 해주세요, 친구들. 자, 우리 함께 샬롬으로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샬롬, 샬롬, 샬롬. 야, 여자친구도 강도사님 저기 있는데 한 명도 저 인사 안 하네.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네. 다시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자, 이번에는 왼쪽에 있는 사람들을 오른쪽에 있는 친구들을 인사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왼쪽에 있는 친구들에게 인사를 나눠볼게요. 자, 여기가 홍해다 생각하고. 자, 준비. 그럼 이쪽 친구들이 먼저 이쪽에 인사를 해줘야 되겠죠? 자, 시작. 샬롬. 자, 다음 이쪽 친구들이 이쪽을 보고 고마워 세연아 순종해줘서. 자, 시작. 샬롬. 이제 다 같이 앞을 보면서 다 같이 이제 축복하면서 인사 나눠봅시다. 샬롬. 주연아 샬롬 하지? 자, 시연아 샬롬 한 거 맞지? 마스크에 가려가지고 이 친구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표정을 짓는지를 내가 간파를 못하겠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전적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예배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예배 드릴 준비 됐죠? 우리 하진이랑. 자, 유리도 예배 드릴 준비 됐죠? 우리 예쁜 나연이도. 자, 주머니에서 손은 꺼냅니다. 오케이, 우리 몸도 마음도 영혼도 온전히 주님을 깊이 높여드리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예배 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혼란한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께서
이 시대를 분별하라고 저희들에게 권면해 주셨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의 선한 길로 우리가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선택하고 인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하여서 세상에 진정으로 길이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선포하고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는 우리 초등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영혼,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친구들, 학교의 교과 과목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 중에서 도덕 과목 있어요? 그쵸? 있는데 없어요? 아마 다 있을걸? 진이 학교도 아마 있을 거예요. 줌 때문에 까먹었나? 자, 근데 한날은 예성이가 선생님한테 도덕 교과서를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사실은 교과서를 잘 안 보는데 이야기로만 들었는데 심각하게 와서는 엄마 도덕 교과서 보니까 1단원에 보니까 삶의 주인은 나야 이런 타이틀이 있더라고요. 혹시 들어봤어요? 도덕 시간에 다 졸았구나. 그랬구나. 도덕 시간에 도덕 선생님 말씀에 집중을 안 했구나. 그치? 아, 도덕 교과 선생님 없어요? 제국이 학교 그래? 자, 그런데 선생님이 그 교과서를 사실은 눈으로 직접 보면서 너무너무 깜짝 놀랐던 거예요. 아, 우리 친구들이 지금 이러한 환경 속에서 참 많이 혼란스럽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분명히 교회에서는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야 이렇게 하는데 세상에서는 이 세상의 주인공은 나야 나. 끊임없이 학교의 교과 과목을 통해서도 우리 친구들한테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구나를 한 번 더 확인하면서 아,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에 힘써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오늘도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이요 능력이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그 학교 현장에도 다니엘처럼 새 친구처럼 그 학교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우리 친구들에게 주셔서 주님의 일을 반드시 이룰 거라고 선생님은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도 왕 되신 하나님, 내 인생의 왕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드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우리 전심으로 믿음으로 한번 고백드려 봅시다. 우리 율동하면서 전심으로 찬양 드려볼게요. 온 땅이여 주님을,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주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여라. 아멘.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며 노래하네. 손뼉 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해봅시다.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땅이여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크신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 안에는 절대로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온 세상 많은 친구들에게 이 복음의 증인으로 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우리 믿음으로 오늘도 확신하고 선포해 봅시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해볼까요?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예수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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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모르지요? 얼마나 예수님 안에서 우리 친구들이 해방되어진 친구들인지 모르지요? 자, 예를 들면 선생님 어렸을 때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 어떤 일이냐면은 선생님 머리 때는 이랬던 거야. 야, 누가 머리를 한 대 콩 쳤어. 야, 한 대 더 쳐. 왜 그랬을까? 한 대 치면은 엄마가 빨리 죽는데, 그래서 두 대를 쳐야 된대. 그리고 또 그런 거 있죠. 예를 들면은 예전에는 우리는 지금 문지방이 없죠. 방으로 들어가면 매끈매끈하죠. 근데 예전에 집들은 어땠냐면은 이렇게 턱이 있어. 이렇게 턱이 있어서 이렇게 넘어가야 돼. 근데 어른들이 맨날 그러는 거야. 문턱에 여기 서지 마. 왜? 복 날아간대. 그쵸? 우리 친구들 처음 들어보죠? 왜 처음 들어볼까? 우리 친구들은 그런 문화에 노출이 안 되어서 모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도 사단에게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이 묶여 있어서 이렇듯 문지방이 좀 서면 어때? 머리 한 대 맞으면 어때? 왜 굳이 두 대를 맞아야 돼? 그렇잖아, 그쵸? 근데 거기에 묶여서 마음도 생각도 삶도 자유함이 없이 살아가는 많은 친구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데도 어떤 친구가 엄마, 저는 미래를 모르겠어요. 가서 사주 좀 봐주고 제 사주를 좀 봐달라고. 이런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감사하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영도 육도 참된 해방을 주셨습니다. 영도 육도 우리에게 참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근데 알지 못하는 많은 친구들에게 이 자유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초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확신을 가지고 이 찬양 율동하면서 한번 드려볼게요. 네, 자,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 드려볼게요.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왜?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그 이름 선포합니다. 예수 예수 오직 예수 아멘. 예수 예수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제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아멘.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아멘. 그 죄와 사망의 법을 깨뜨리려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몰라요? 안다면 큰 소리로 한번 선포하고 고백해 봅시다. 이 죄와 사망의 법을 깨뜨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아멘. 그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까? 아멘. 그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을 확신하십니까? 아멘. 그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그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성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이제 자리에 한번 앉아보겠습니다. 그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한 성탄절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어떠한 마음으로 이 예수님을 맞이해야 될지를 한 주간 한 번 더 믿음으로 바라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예배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참 반가운 성도요, 우리 믿음으로 한번 찬양 드려 볼게요. 우리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찬양 드려 볼게요. 참 반가운 성도요,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의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하셨네. 저 천사요, 저 천사여 찬송 높이 불러서 온 광활한 천지를 울리게 해. 주 하나님에게는 영광 돌리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셨네. 이 세상의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랑이 되시려고 동정녀의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
한번 감아봅시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고 나갑시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 이 땅에 모든 죄와 사망의 법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기적이 우리에게 오늘도 함께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길이요 진리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함께하는 이 시간이 기적의 시간이라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 믿음으로 이해되어지고 믿음으로 뿌리내려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 힘으로 제 능으로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강도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강도사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내 자신을 살리고 내게 맡겨주신 학교 현장을 살리고 내게 맡겨주신 모든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사랑하는 친구들, 주님께 입을 열어서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의 귀한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하셔야 될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마음도 생각도 지켜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에게 마음도 생각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의탁하며 주님 모든 영광을 받아주옵소서. 해주시고 이번 주일에도 무사히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이번 주일에도 무사히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희는 항상 일상에서 조금만 어떤 일이 안 되어도 불평불만을 늘어놓곤 합니다. 이번 주일에도 저희를 무사히 해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지만 하나님, 저희는 항상 일상에서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연말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연말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우리 온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학교에서 또 가정에서 또 학원과 오고 가는 길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늘 감사하는 초등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마다 또 그 마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6장 20절부터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됐어요?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임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네, 벌써 12월이 절반 정도 지나가고 있어요. 성탄절이 가까우고 있는데 성탄절이 누구의 탄생일이에요?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예수님의 탄생일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 이 땅에 오신지 아세요? 누구를 위해 이 땅에 태어나신지 아세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거든요. 우리 옆에 친구들에게 오늘 한번 이렇게 밝게 좀 인사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다시 한번 할 때는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네. 우리 그 기쁜 소식이 우리 초등부 안에 또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 사는 모든 곳곳마다 이 기쁜 소식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에는 이 성탄을 기쁨을 맞이하면서 우리 초등부가 영상으로 찬양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여러분 오늘까지 영상 꼭 찍어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영상을 찍어서 제출해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드리는 친구들은 빠짐없이 꼭 촬영해가지고 예수님의 기쁨을 다음 주 주일에 함께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복 받고 싶은 사람 있어요? 복 받고 싶은 사람? 우리 선생님들 다 받고 싶으신가 봐요. 여러분들도 복 받고 싶은 사람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거든요. 복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는데 복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에 보면 여러분 어떤 사람 보면 복 받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강도사님 한번 생각해 보니까 복권에 당첨됐어. 돈을 많이 벌게 됐어요. 그러면 아마 사람들이 저 사람 복 받았네. 그렇게 아마 흔히들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돈을 많이 받았거나 아니면은 시험 성적을 잘 받았거나 1등을 했거나 아니면 어떤 시상식에서 시상을 받았을 때 남들 앞에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해서 상을 받았을 때 그럴 때 저 사람 참 복 받았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쁜 여자친구, 잘생긴 남자친구, 좋은 사람 만나서 이렇게 연애하고 결혼하면 아이고 저 사람 참 복 많이 받았네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사람들은 흔히 돈을 많이 벌거나 뭔가를 잘해서 상을 받거나 이쁘거나 잘생기거나 타고난 뭔가를 가지고 있을 때 복을 받았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같은데요. 성경은 과연 누가 복 있는 사람, 누가 복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까요? 돈 많이 받은 사람, 타고난 사람, 잘생기고 이쁜 사람, 그런 사람이 복 받았다 그렇게 말할까요? 성경이 과연 뭐라고 말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누가복음 4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살아가셨는가 같이 나누었어요. 바로 이 말씀이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네, 예수님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셨는데 바로 누가복음 4장 말씀이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우리 이 말씀 지난주에 같이 봤었거든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하고 억눌린 자들, 눈먼 자들, 포로된 자들이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고 예수님이 이 말씀대로 살아가셨다라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네 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억눌린 자.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 복음을 전하고 자유롭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가난한 사람, 포로된 사람, 눈먼 사람, 억눌린 사람 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고 포로되어 살 수밖에 없고 억눌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겠다,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였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 가난한 사람, 포로된 사람, 눈먼 사람, 억눌린 사람이랑 비슷한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누군지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본문 말씀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미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여러분 아까 가난한 사람, 포로된 사람, 눈먼 사람, 억눌린 사람이랑 비슷한 사람들이 여기도 나오거든요. 빨간색으로 해놨는데 누구죠? 가난한 사람, 또 21절에 줄인 사람, 우는 사람. 오늘 본문에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했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가난한 사람, 또 배가 고파 줄이고 있는 사람, 슬퍼서 울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겠다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은 특별히 이 가난한 사람, 이들을 대표해서 이 가난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있고 마태복음에도 있거든요.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이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장 3절을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누가복음에서는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했는데 같은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이 심령이라는 말을 추가했거든요. 심령이란 말 여러분 좀 어렵죠? 무슨 말인지 아는 친구 있어요? 좀 어려운 말인데 조금 쉽게 바꾸면 이런 말이에요. 영혼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영혼이 가난한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영혼이 가난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 한번 같이 생각해 볼게요. 가난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성경에 나오는 가난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가난의 의미는요. 비교적 가난한 거예요. 내가 남들에 비교해서
조금 돈이 적거나 재산이 적어서 가난하게 살고 있을 때 가난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남들과 비교해서 조금 돈이 모자란, 그래서 가지고 싶은 것도 잘 못 가지고 맛있는 음식도 잘 못 먹는 그런 상태를 첫 번째로 이렇게 가난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두 번째로 또 다른 의미로 가난을 쓰기도 하는데, 두 번째 의미의 가난은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거 있죠. 흔히 거지라고 부르는 그런 상태에 놓인 것을 또 가난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하루하루 구걸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군가가 살려주지 않으면 오늘 하루 쫄쫄 굶어야 되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을 표현할 때도 가난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비교적 가난하게 남들보다 조금 부족하게 사는 사람도 가난, 또 정말 찢어지게 가난해서 오늘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사람도 가난, 이렇게 표현하는데, 오늘 성경에서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했는데 위의 사람일까요? 밑에 사람일까요? 비교적 가난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일까요? 누구일 것 같아요? 성경이 너희 가난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그 가난이란 단어는요, 바로 두 번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군가가 살려주지 않으면 오늘 밥 하루 종일 쫄쫄 굶어야 되고 집도 없이 밖에서 자야 되고 결국에 이렇게 살다가는 하루 이틀 일주일 내에 죽을 수도 있는 너무너무 가난한,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요, 바로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군가가 살려주지 않으면 더 이상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살아갈 수 없는,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을 이 가난한 자라고 표현해 주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볼래요? 내가 지금 나를 먹여주고 재워주는 부모님도 안 계시고 돈도 한 푼도 없어요. 집도 없어. 먹을 것도 없고, 여러분 당장 오늘 잠도 자야 되고 먹을 것도 있어야 되는데 너무너무 가난해서, 찢어지게 가난해서 먹을 것도 없이 잘 것도 없이 오늘 하루를 보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그렇지는 않겠지만 한번 상상을 해보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너무너무 슬프고 비참하고 마음이 아프겠죠. 그리고 자존심 상하지만 친구에게, 또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아니면 내가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나 좀 도와주세요. 저 오늘 잘 데가 없어요. 저 오늘 먹을 게 없어요. 돈이 없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라는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야지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가난한 자라는 건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당신이 도와주지 않으면 저 오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먹을 게 없습니다. 오늘 잘 곳이 없습니다. 저 죽을 것 같아요. 저 좀 도와주세요라고 도움을 구하는 사람을 가난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마태복음에서 심령이 가난하다고 했잖아요. 영혼이 가난하다고 했잖아요. 영혼이 가난한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요, 누군가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인데요. 누구의 도움이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이에요.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 먹을 것을 찾아서, 돈을 찾아서 한 푼 몇 푼 얻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사람들의 도움을 찾는 것처럼, 영혼이 가난하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사람이 영혼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성경은 이 영혼이 가난한 사람이 어떻다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사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영혼이 고백하는 사람은 복이 있대요. 돈이 많다고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얼굴이 잘생기고 이쁘다고 복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좋은 성적 받고 좋은 대학 가고 1등 하는 것이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요? 가난한 사람, 바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오늘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나가면요, 여러분 학교에 가고 친구들 만나면요, 돈을 많이 벌어야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좋은 사람, 또 좋은 대학, 나에게 평안한 일이 있어야지, 좋은 일이 있어야지 복이 있다 말하는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가난한 순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힘든 순간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내가 계획한 대로 잘 되지 않아서 실패한 것 같고 잘못된 것 같다고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 있을지라도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가 아니라, 내가 힘든 상황일지라도, 문제가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만 있다면,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깨닫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모두 다 그런 복 있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구하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는데요,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복 있는 사람이다, 바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가난해서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너희 하나님만 의지하면 복 있는 사람이야. 너무 아파하고 슬픔이 많아서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으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구하기만 하면, 주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너희 복 있는 사람이야. 배고프고 굶주리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구해, 그러면 너희 복 있는 사람이야.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복음을 우리가 얻을 수 있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간절하게 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입니다 고백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셔야지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거든요.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전한 이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만 간절히 찾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초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찬양의 가사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반주를 해주시고요. 아마 여러분 처음 부르는 찬양일 것 같아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면 좋겠어요. 마음이 아프더라도, 또 가난하더라도, 굶주리더라도, 내 삶에 문제가 많더라도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거나 복을 주시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순간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 있는 사람, 주님을 간절히 찾는,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 마음이 상한 자를 이 찬양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찬양할까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2절로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 텐데 우리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모으고 두 손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난한 사람이 오늘 하루 먹고 살 양식을 위하여, 오늘 하루 지낼 집을 위하여 간절하게 누군가를 찾고 도움을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 내 영혼도 하나님을 간절하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도 간절하게 하나님만 찾고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내 영혼을 의지하고 나의 삶을 의지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께만 도움을 구하는 그런 내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한 주간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주님을 찾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약속하셨으니, 말씀하셨으니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주님께 복받은 인생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 이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고백한 찬양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께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이고 하나님을 찾는 자이고 주님께 간절히 마음을 고백하는 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들은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어려움에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만 찾는 우리 초등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을 구할 때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것이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나누는 베푸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축복이요 은혜의 삶임을 깨닫고 고백하며, 오늘 초등부 모든 예배하는 아이들이 또 친구들이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구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 깊이 새기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초등부 친구들의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축복임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초등부 모든 선생님들과 친구들의 삶 속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초등부 예배에 나온 우리 현장에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린 친구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스카프 전시회 나갈 그 그림들을 잘 그려주셨는데 그 그림들이 우리 지하 1층 코이노니아실에 작품이 전시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씩 들려서 어떠한 그림들이 걸려져 있는지 또 내가 그린 그림이 또 거기에 전시가 잘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12월 19일 날 성탄 발표회를 위한 찬양 영상을 오늘까지 담임 선생님들한테 꼭 영상 촬영하셔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탄 예배가 12월 25일 9시에 초등부시에서 있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말아주시고 오늘 성탄 축하 칸타타 연습이 예배 후에 바로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시지 마시고 남아주셔서 연습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친구들도 예배가 마치고 난 다음에 강도사님께서 잠시 또 전할 말이 있다고 하니까 계속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고 교사 선생님들은 예배가 끝난 이후에 교사실로 바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12월 12일 초등부 예배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